샬롬 샬롬. 지난 한 주 동안 여러 성도님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2021년 11월 29일 주일입니다. 다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 105장으로 대림절 첫째 주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만왕의 왕유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며 만복의 권위도 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영원 세세 무궁토록 돌려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대림절 첫째 주일로 하나님께 모여 아버지께 귀한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삼위 또 삼위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강림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한없는 은혜와 축복 내려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보에 있는 공동 참회 기도 다 찾으셔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시작.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진들을 주신 은총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기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는 수요일 장로임직 권사 취임, 위임 목사 취임식을 축복하시며 임마누엘 하옵소서. 코로나 재앙과 테러, 전쟁, 자연재해 등으로 고난과 위기를 당한 지구촌 구석구석에 참된 평화의 질서와 사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지은 죄들을 회개합니다. 이웃의 울부짖음과 고통을 무시했고 평화를 위한 부르짖음에 무관심했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서로에게 감사하며 존경하며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비의 주인님, 저희들을 용서해 주소서.
저희가 주님의 권능을 믿고 삶을 바꾸고 자신을 새롭게 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도록 주어진 삶의 즐거움을 깨닫게 하소서. 이 거룩한 시간에 말씀으로 은혜 받고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성신 충만하게 하여 새롭게 지원받은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은 제 115번입니다. 주님 강림 1번.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인을 위하여 빛을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바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4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성령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신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다 그 자리에 작석하셔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제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243쪽인데 제가 22절부터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맨 끝절 우리 읽겠습니다. 맨 끝절 함께 합독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갚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니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일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준비된 귀한 말씀을 통해서 죄와
또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이신층에 대한 말씀을 강론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신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저희들의 마음을 옥토바토로 만들어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또 신비에 새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벌써 11월 마지막 주일이 됐습니다. 우리 그저께 미국에서 Thanksgiving Day 추수감사절을 지냈습니다. 목요일.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이제 성탄절을 준비하는 시즌이 시작이 됐습니다. 추수감사를 지나고 나서 그 다음 금요일날에는 새벽 2시, 3시부터 큰 마켓이며 작은 마켓에 사람들이 줄을 씁니다. 조금이라도 먼저 가서 좋은 상품을 사야 되니까. 왜냐하면 선착순으로 판매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제품은 80% 할인을 하고 어떤 제품은 60%를 하고 해서 1년에 가장 많이 세일하는 날이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성탄절을 이제 맞이하기 바로 한 달 전이기 때문에 이때 성탄 선물을 준비를 블랙 프라이데이 때 미국 사람들의 60% 이상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많이 세일을 하잖아요. 그 가령 제가 미국에 살 때도 보면 큰 TV를 사고 싶었습니다. 57인치. 그런데 너무 비싸요. 그때 뭐 미국 달러로 3,500불 할 텐데, 그런데 이 블랙 프라이데이 이때에 이게 80% 세일을 해요. 그래서 그 3,500불 하던 그 TV가 뭐 800불도 나고 또 700불도 판매되니까 사람들이 줄을 서는 거죠. 선착순입니다. 그게 늦게 가면 다 팔리고 없어요. 그래서 새벽 2시, 3시에부터 가서 줄을 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미국의 문화고 풍습인데, 왜 블랙 프라이데이인가 블랙이란 말을 왜 붙였냐 했더니, 예전에 링컨 대통령 당시 때만 해도 이 블랙 잉크를 쓸 때 아닙니까? 그래서 1년에 첫 번 매출의 기록이 기록되는 것이 이때 이날이어서 블랙 잉크를 가지고 첫 매출을 기록하느라 해서 그를 준 말을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의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은 또 우리 대림절이라고 그럽니다. 예전에는 강림절, 대강림절 그랬는데 요즘은 대림절. 이 대자 할 때 큰 대자가 아니에요. 기다릴 대자입니다. 기다릴 대자.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 그래서 우리는 강림절, 이 대림절은 두 가지를 축하를 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의 오신 First Coming, 이거를 초림이라 그랬는데 그게 성탄절이에요. 우리가 지키는. 그리고 우리는 Second Coming이 있어요. 이거를 헬라말로 바루시아라고 그러는데 우리 따라 할까요? 바루시아. 예, 이것은 Second Coming. 우리 주님이 오신, 우리 이제는 초림은 지나갔고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기다리지 않습니까? 이 재림에 대한 기다림을 하는 것을 바로 이 대림절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지난 월요일날 우리 학교에서 33주년 기념식 했잖아요. 그때 참 두 번째 강의를 하셨던 박호용 교수님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가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한 번도 간다라는 표현이 없고 천국은 온다라는 개념으로 됐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할 때 해석함이에요. 엥기켄이라는 헬라말로 왔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주기도문에서 배울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그 다음 뭐라 할 거예요? 나라가 임하옵시고, 이거를 뭔가 하면은 나의 킹덤 캄이에요. 우리 하나님 나라가 온다라는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대림절은 주님의 오심을 축하하고 기다리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다라는 표현, 첨당에 우리가 간다, 뭐 이런 어떤 간다라는 개념의 그런 신앙과 주님이 오신다 개념이 굉장히 틀리는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간다라는 것은
내가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가는 어떤 개념이 맞는데, 오신다 하는 것은 계시의 개념,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하나님 중심한 신본주의, 그런 개념으로 우리는 반드시 오시는 하나님,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 이거를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대림절. 우리 라틴 말로 adventus라고 그러는데, advent라고 영어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뜻이 coming이라는 뜻이에요. 오심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림절을 넉주시키잖아요. 원래 성탄절을 앞두고 네 번째 주일, 오늘부터 시작해서 12월 달에도 세 주가 지나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림절의 초를 이렇게 네 개를 켜서 하나님께 우리 주님의 그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 본래 여기 이 퍼플 컬러, 보라색 초가 두 개 있어야 되는데, 요게 같은 색이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하얀 초가 본래는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네 개 초가 가운데, 이게 양쪽으로 동서남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초를 켜는 이 퍼플 컬러, 보라색은 우리 주님의 오심을 상징할 때에 평화에 대한 그런 이제 기다림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초를 켤 때는 우리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두 번째 초를 켭니다마는, 이거는 희망의 어떤 초를 켠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초를 뜰 때는, 그때는 핑크 컬러를 켜는데 사랑의 초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가 이게 이 빨간색 요거를 켜는데 기쁨의 초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켜는 켜가 성탄의 초라고, 예수님의 성결과 순결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기념하는 초를 하나씩 켜면서 우리가 이 초림절을 지나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림절은 첫째로 우리 주님의 기다림과,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떻게 기다리느냐, 회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기 전에, 또 우리는 복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항상 우리에게 깨끗이 몸을 씻고 또 옷을 빨고 그렇게 들어가라고 그랬거든요. 우리 천국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천국에 입성할 때는 흰 세마포 옷을 입고 다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교를 얘기합니다. 그게 자체가 뭔가니 회개의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림절날 우리는 거룩성의 회복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카도시, 우리 참 거룩한, 이것이 이루어지면은 오늘날 같은 이런 세균, 바이러스, 병균 겁나지 않습니다. 이게 모든 것이 더러운 데서 생기는 거예요. 이 세균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거룩성이 회복이 되면은 이런 모든 바이러스가 극복이 된다는 것을 알고서 이 코로나 이것도 우리들은 거룩성, 교회가 거룩성이 회복이 되고 가정이 거룩성이 회복이 되고 우리 자신도 거룩성이 회복이 되는, 이것이 오늘 대림절의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지난 주일에 이어서 로마서 제3장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서는 죄의 속성에 대해서 23가지 죄는 이런 것이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또 지난 시간에 2장에서는 유대인의 죄들이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죄를 보니까 교만이 제일 큰 것이더라고요. 그리고 유대인의 죄가 오늘 또 3장 1절 2절에 나오는데, 그럼 유대인의 나은 점이 뭐냐 할 때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뭔가니 유대인의 심각한 죄는 말씀을 가진 유익한, 이건 어드밴티지입니다. 유익한 점이 있지만 그들은 말씀을 가진 만큼 말씀을 지켜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것이 유대인의 그러한 죄였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죄가 아닙니다. 잘못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할례에 대한 말씀은 이방인에게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든 받지 않았든 그게 문제가 아니다고 갈라디아서 5장 6절에도 말씀하고 있고 갈라디아 6장 15절에도 말씀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7장 19절에도 말씀합니다. 할례나 무할이나 효력이 없이다. 이것은 구원 문제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말이죠. 세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함부로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게 할례 개념과 같은 겁니다. 세례를 받든지 안 받든지 예수님을 주 예수로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강도 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옆에 달렸던 강도가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오늘 주님께서 낙원에 하시면 저를 기념해 주십시오 하고 그가 이 귀리의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뭐냐? 내가 오늘 너를 내 낙원에 있을 때 너를 기억하마. 너 나하고 같이 낙원에 갈 수 있다. 주님은 구원을 주셨잖아요. 할례 받지 않았습니다. 그 강도 세례 받지 않았습니다. 그게 하나의 구원의 그것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 구원 문제에 대해서 너무 쉽게 얘기를 합니다. 그 너무 이렇게 예를 들면 뭐 성수주일 해야 된다. 또 이렇게 무슨 11조를 드려야 된다. 이게 이제 교회 직분자의 보통 기본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하나의 조건으로 낸다는 것은 참 서글픈 일입니다. 그게 아니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당연히 내가 성수주일 해야 되는 것이고 당연히 내가 11조를 해야 되는 것이고 당연히 내가 주의 봉사를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내가 의무감으로 한다.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도 원치 아니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부모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있어요. 이 아이들이요. 일어나서 자기 방을 청소 안 해도 되고 또 쓰레기통 안 해도 되고 또 화장실 청소 안 해도 괜찮아요. 자르니까. 그런데 이 자녀 가운데서 애가 일어나서 자기 이불 자리를 막 갭니다. 그리고 청소도 합니다. 또 엄마 일을 들기 위해서 설거지도 막 해주고 갑니다. 얼마나 고마워요. 이런 마음을 부는 것이 우리가 자녀로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께 우리가 이물을 드리는 거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의무 규정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집사는 이렇게 해야 되고 장로는 이렇게 되고 우리 교회 뭐 중직자는 뭐 10의 1조를 해야 되고 뭐하고 이 규정을 낸다는 자체가 참 슬픈 일이다 그 말이에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은 그 꼭 중직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그거는 당연히 구원에 대한 감사로 우리가 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개념이 유대인에게 죄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 당신들은 하나님 말씀을 먼저 받았던 자가 아니냐 이거야. 하나님을 말씀을 받았으면 이 맡은 자로서 의무 이거를 지킬 것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걸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이방인들 죄보다 유대인들의 죄가 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 3장 1절에 보니까 선생들이여 너희가 더 먼저 심판받을 줄 각오해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선생은 뭐예요? 가르치는 자입니다. 가르치는 자가 말씀을 먼저 솔선수범 지켜야 돼요. 그걸 지키지 못하면 가르친 자가 먼저 심판을 받는데요. 예수님께서도 심판주로 오셨을 때에 이 세상에 누구부터 심판주 아세요? 왕들, 대통령 지낸 사람들, 또 지도자들부터 먼저 심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솔선수범을 보이지 못한 죄까지 더하는 거예요. 일반 백성들보다도 지도자의 죄가 더한 겁니다. 일반 백성보다 선생이라는 분이 더한 겁니다. 목회자가 더 주님 앞에 죄를 더 지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가 자기 설교한 대로 자기가 살지 못하면 그게 더 죄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를 시작했던 요한 칼빈 목사님은 말씀하시기를 목회자가 강단에 서기 전에 최소한 3시간은 회개 기도하고 강단에 서라는 거예요. 자기는 5시간 회개 기도하고 강단에 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난주일 설교했던 내용을 100% 지키지 못하고 교인들에게 덕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께 거짓말한 거 다 회개하고 그 다음 강단에 서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중한 말씀입니까?
지도자는 이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지도자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선생 아무나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디다스 칼로스. 모든 것이 복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도요, 우리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을 제가 받았습니다. 내 연수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우리 때는요 나이가 30살 때 목사 안수를 받았거든요. 얼마나 젊습니까? 교회 가보면은 내 아버지 뻘 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어머니 뻘, 누님 뻘, 형님 뻘,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30살 목사 안수 받고 강당에 서기가 때로는 참 부담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 말씀을 기억해요.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바울이 연소했던, 나이가 젊었던 디모데에게 권면하기를, 내 연소함을 업신당하지 말고 너는 말이나 행실이나 믿음이나 사랑이나 정절이나 영적인 이 경건 생활에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저는 이 말씀을 늘 이렇게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30세, 30세의 목회자가 되고 이 말씀 선포할 때도 보면은 하나님 말씀은 선포지, 여러분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얘기하는 것은 설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야지 제 의견과 이것을 내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청와대 대변인이 있어요. 백악관의 대변인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나이는 젊고 여성이지만 대통령을 대신해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말에 권위가 있고 확신이 있고, 그리고 또한 정직한 용어로 그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그게 대변인의 역할입니다. 그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든 목회자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교회 가니까요 정말 젊은 목회자예요. 이제 뭐 40대 초반 되는 목사님이 이제 아주 역사가 오래된 교회에 부임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부임 인사를 할 때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나이가 어린 제가 여러분에게 섰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고 그럴 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이러면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다 끝나고 나서 그분을 불렀습니다. 목사님이 어디서 신학 공부하고 누구에게 배운지는 모르지만은 목회자는 그러면 안 된다고. 목회자는 이 시간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언제나 설교는 단문을 쓰고, 이 장문을 쓰면 안 됩니다. 단문을 쓰고 확신차게, 그리고 하나님을 대언해서 말씀을 전할 때에 야단칠 때는 야단치고 잘못 꾸줄 때는 하고 또 축복 줄 때는 확실히 목회자가 권을 가지고 축복을 베풀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권면을 한 적도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3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유대인의 특권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유대인의 나은 점이 무엇이냐, 혹은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모든 면에서 많으니 주된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다는 것이다. 3절, 그런데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들의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무효로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장이니라. 이것은 기록된 바 이로써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하신 것에서 의롭게 되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리라 함과 같으니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유대인을 통해서 온 세계 족속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또 유대인들은 자기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19절도 보니까 하나님께 받은 법도, 하나님께 말씀을 자여손에게 전달해서, 전수를 해서 모든 백성에게 가르칠 의무가 있다고 시편 147편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도들도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바울도 유대인이었습니다. 성경에
저자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진리를 계시하셨고 그것을 기록하고 보관하며 전달하게 하셨습니다. 어떤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주신 말씀 보관의 특권에 차질이 생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다 거짓될지라도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5절 6절에 봅니다. 여기는 보니까 사람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 하여서 그 불의가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불의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하나님은 결코 불의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분께서 의롭지 못하고 불의하시다면 어떻게 심판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까? 왜 하나님을 불의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자기가 책임을 가지고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하니까 이거를 일부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일부 유대인들의 잘못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불의한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3분 천사가 자기 입에 자워자왔잖아요. 근데 2분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 속으로 갑니다. 그때 1분 천사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의 모습이었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사실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그 소돔과 고모라에 내 조카 롯이 살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그 가족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의롭게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그 모든 불의한 자들을, 의로운 자들을 함께 멸망하는 것 하나님 불공평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걸 자기가 생각에 염두에 두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렇게 의인을 불의한 자와 함께 심판한 것을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거기 소돔과 고모라에 50명의 의인이 있으면은 하나님 그 성을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뜻은 뭔가니 하나님은 절대로 의인을 불의한 사람 때문에 같이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가만 아브라함이 생각하니 50명 자신었거든요. 45명은 어떻습니까? 5명을 빼요. 오케이? 45명 받아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러더니 40명 내려갑니다. 자신 없어요. 또 10명 뺍니다. 30명 내려갑니다. 또 자신 없어요. 20명 내려갑니다. 마지막에 어때요? 10명까지 내려갔습니다.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이 10명이 있더라도 우리 주님이 멸망시키지 않겠습니까? 멸망시키지 않겠대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10명이 없었습니다. 자기 조카 롯, 그의 부인, 그리고 그의 2딸, 2사위 기껏해야 6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 어때요? 하나님의 영대로 이제 그 모든 불의한 자와 함께 죽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2 천사를 통해 가지고 이 소돔의 고모라 성에 살고 있는 제 조카는 거기서 심판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도 기회를 또 주신 겁니다. 그랬더니 롯의 집안에 몇 명 구원받았어요? 2 사위 될 사람은 따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 4명만 나온 거예요. 4명이 나온데도 롯의 아내는요, 두고 온 자기 집, 또 자기 집에 있는 금은보화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뒤돌아보지 말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게 탐이 나가지고 뒤돌아보는 순간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지순례 가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롯의 아내처럼 생긴 소금기둥이 있습니다. 물론 그 규모는 굉장히 커요. 이렇게 소금산에 있는 거, 이 아브라함의 조카의 처인 그 롯의 아내의 기둥이다. 이런 이제 설명을 하곤 합니다만 꼭 그게 아니에요. 아닌데 좌우지간 소돔과 고모라 성에 그 4사람이 구출을 받았는데도 그 부인은 소금기둥이 되고 맙니다. 그러면 롯과
자기 두 딸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빨리 저 북방에 있는 아브라함 산촌 집으로 가는 게 정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들은 그와 정반대인 남편의 소알 지방이라는 곳에 가서 동굴에서 거하고 말았습니다. 구원받았거든요,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불교황 뿔에서 그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동굴의 소알에 거하면서 말이죠. 이 두 딸이 어릴 때부터 소돔과 고모라에 보고 들은 게 그것이기 때문에 성적인 불안함, 또 딸과 아빠의 그런 성적인 관계, 뭐 이런 거를 보고 잘해서 그게 이게 물들었어 말이죠.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큰딸이 먼저 아버지와 성적인 관계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처녀로서 이제는 시집갈 아기 날 그런 희망도 없고 하니까 아버지 시를 받아가지고 이길 낳는 거예요. 그리고 또 딸도 또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둘째 딸도 또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낳은 큰 딸에서 자기 아빠와 함께 가졌던 이 아이가 나중에 모압 조상이 되고 맙니다. 모압 지방에. 그리고 둘째 딸은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되고 말아요. 그게 이 모압, 암몬 이게 다 오늘날 뭡니까? 아랍인들이 되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아브라함 지을 때에 첫 번째 자식을 낳았던 이슈마엘과 에서가 그렇게 또 뒤쳐나왔잖아요. 에서와 그리고 이 조카 이게 롯이 낳았던 이 두 자녀들, 이 네 종족을 통해 가지고 오늘날 아랍 족속이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죄악의 씨앗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그런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참 이런 말인데 하나님은 절대로 불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6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8절에 보니까 사람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게 드러났을지라도 하나님의 거짓말이 어떤 선한 역할을 한 것이 아니요 선으로 간주될 수 없음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선한 동기라도 되도록이면 거짓말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거짓말 물론 영어에도요 white lie라는 말이 있어요. 선한 거짓말이라는 게 있어요. 이 선한 거짓말 했던 거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라합의 집에 경찰이 덮쳤습니다. 여기 이스라엘에서 온 스파이가 있느냐고 그랬더니 라합이 white lie 합니다. 네, 우리 집에 왔기는 왔지만 식사를 하고 이쪽 길로 가는 걸 보았습니다. 엉뚱한 방향을 가르쳐줘요. 그리고는 경찰이 간 동안에 라합은 숨겨둔 이 이스라엘 정탐꾼을 이제 그의 집이 식당이 성벽에 있었던 것 같아요. 성벽으로 광주리를 통해 가지고 내리면서 부탁을 합니다. 나는 잘합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 이 여리고에 며칠 오면 침공할 걸 잘합니다. 우리 집은 꼭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했더니 이 정탐꾼이 내려가면서 약속하기를 여기다가 바로 붉은 줄을 내려라. 표시를 해라. 그러면 우리가 이 여리고를 점령할 때 너희 집안 모두를 다 살려주겠다. 그래서 붉은 줄을 내린 거예요. 이게 40년 전에 6월절 최초로 6월절 지킬 때에 죽음의 사자가 고센 지방까지도 덮쳤을 때에 그들은 1년 된 수컷 양을 잡아다가 양의 그 피를 문설주에 이렇게 붙이고 문의 인방에 붙였습니다. 세 군데 붙이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집에 들어갔던 장자 또 짐승의 맛배, 그때는 소, 양, 염소 전부 다 맛배도 거기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패스오버 그들을 죽이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넘을 유자에 넘을 월자 해서 유월절의 기운이 그렇게 된 겁니다. 우리도 오늘날 이런 무슨 재앙이 는 코로나 재앙이다 이럴 때 이런 재앙이라든지 바이러스가 패스오버 넘어가도록 할 수 있는 것이 보혈밖에 없는 것이에요. 보혈로 거룩성이 회복이 될 때에 세균은 이렇게 이 머물 장소를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넘어가게 돼 있어요. 깨끗하면은 이게 재앙이 찾아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패스오버 아닙니까? 붉은 줄이 그런 개념이에요.
이거를 해서 이 구원의 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할 때 말이죠.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그때마다 다 붉은 줄을 보는 거예요. 아, 저 집은 손대지 마라. 저기는 라합이라는 분이 자기 집안 사람들 다 있으니까 절대 손대지 말라. 이튿날 또 돌면서 붉은 줄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이스라엘 모든 군병들이 이것을 돌았습니다. 7일째 딱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7일째는 이것을 7바퀴를 돌아가고 했습니다. 그래서 7일째 7바퀴를 돌아요. 한 바퀴 도는데 꽤 시간이 걸립니다. 여리고성이. 그래가지고 7번 도는데요. 여러분 생각에도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하루에 한 바퀴씩 돌 때마다 오늘은 이쪽 벽이 무너지고 내일은 저쪽 벽이 뭐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여기도 아무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 뭐 무너진 거 없었어요. 7일째 7바퀴 도는데도 7바퀴 돌기 전 6바퀴, 그날 6바퀴 돌 때도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12바퀴 돌 때도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근데 13바퀴 딱 도는 순간에 이 성벽이 무너지는데요. 붉은 줄이 있던 라합의 그 성벽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 집은 온전히 구원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 붉은 줄에 이때 이 뭡니까? 라합이 화이트 라인, 거짓을 해도 있는 선의 거짓말,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여기에 동참하는 그런 거짓말이 있습니다. 우리 야곱도 그런 화이트 라인도 한 것도 있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블랙 라인이냐 진짜 거짓말이냐, 화이트 라인은 구원을 위한, 선을 위한 이런 거짓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산당이 막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너희 아버지 어머니가 어디 있느냐? 애가 알아요. 지금 아버지 어머니가 저 위에 다락 위에 숨 있는 거 알아요. 그런데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어디 나가셔서 아직 안 들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요, 그게 화이트 라인, 아버지 어머니를 살리는 길이지. 여기 말이죠, 맹랑하게 우리 아빠 엄마 저 다락에 숨어 있어요. 요거 그게 뭐 진실하다고 아닌거든요.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화이트 라이트에는 지혜라는 말을 탈무드에서 가르칩니다. 지혜롭게 하라는 거야. 어떤 것을 표현하든 이것은 선을 위한 것이고 생명을 위한 것이고 구원을 위한 것이면은 그렇게 선의 거짓말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보통 우리는 대부분 그런 거짓말조차도 되도록 안 하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요게 지금 8절까지의 그런 말씀이거든요. 자, 그 다음 9절부터 18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보니까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그들보다 나으냐? 결코 아니라. 우리는 앞에서 유대인이라 이방인들이라 검정하게 그들이 다 죄 아래 있습니다 해놓고는 10절에 보니까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11절에 보니까 깨닫는 자도 없대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대요. 12절에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성악설입니까? 성선설입니까? 성경은 성악설이에요.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이거를 좀 신학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거스틴이 주로 얘기했습니다만은 원죄설이라고.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원죄가 있대요. 그래서 할례를 받는대요. 할례라는 것이 뭔가 하니 태어난 지 8일 되는 남자아이의 그 포경수술을 하는데 표피를 자르는 순간에 원죄를 차단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여자아이는 뭘 아느냐? 여성들은 13살만 되면은 여성들에 대한 월경이 있대요. 피를 이렇게 가름하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죄를 씻는 그런 것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제 월경 후에 아기를 가져서 생명을 생산할 수 있다는 그런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유대인에게 해당되지 우리 이제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인들에는 무엇이 있겠느냐? 그게 세례였고 침례였다는 것입니다. 세례와 침례가 유대인들이 받는
할례를 대신해서 받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어릴 때 유아세례라는 거 있습니다. 이번 성탄절도 그렇고 이번에도 많은 유아세례도 우리 주잖아요. 그 부활절에. 그런데 이런 유아세례식보다는 그 아이가 자기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구세주로 고백하는 순간에 입교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재침례파가 있어요. 이것은 뭔가니 아이들이 자기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이 아이들에게 유아세례 받았다 하더라도 그때 다시 침례를 베푸는 이걸 하자 해서 재침례파라고 해서 이분들이 아미시마을이 되고 또 이들이 메노나이트 이 사람들이 됩니다. 이거를 재침례파라고 했는데 우리가 과거에 신학교 다닐 때는 이 재침례파 아나베프티스트는 이것은 이단이라고 배웠어요. 근데 잘못된 것이었거든요. 미국에 가보니까 아나베프티스트들이 이단이 아니고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처럼 똑같이 개혁운동을 해서 나온 교단이더라고요. 캐톨릭을 대신해서. 그래서 우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40년 전에 제가 미국 가서 아나베프티스트 보고 그들이 꼭 우리와 교회와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다 그러는데 그래서 그 기운을 찾아 물어보니까 이단으로 정죄한 것은 캐톨릭이 이단으로 정죄한 것이지 우리는 캐톨릭 학자가 쓴 교회사를 공부했기 때문에 그들을 이단으로 본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 문제가 있다 해서 그 다음에 내가 침례교에서 나온 그런 교회사를 읽어보니까 정말 이 캐톨릭에서 뭐 이단으로 규제했던 것이 다 아니고 저 초대교회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그런 것으로 이단이 아닌 그런 것이 꽤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우리 그 431년에 에베소 회의에서 이단으로 정죄되던 네스토리우스파가 우리 한국까지 전래됐던 신라시대 때 경교였습니다. 당나라 때 그 쭉 했던 그게 경교였는데 네스토리우스 절대로 이단이 아니었어요. 그건 캐톨릭 학자들이 이단으로 정죄한 것을 가지고 우리는 배우고 잘못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제는 한국교회가 인식이 달라지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고쳐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있는 대로 정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선을 행하는 자가 한 사람 없다. 이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목구멍이 열린 돌문들이라 그들이 자기 혀로 속임수를 선하니 그들의 입술 밑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들의 입은 저주와 악독으로 가득하며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며 파멸과 고통이 그들의 길에 있고 그들이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든 우리 이방인이든 똑같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는 나는 죄를 많이 지어서 교회 가기도 힘들고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아니에요. 교회 문턱은 굉장히 낮습니다. 누구든지 주님 안에만 오게 돼 있습니다. 누구든지. 아이고 목사님 제가요 술 끊고 담배 끊고 교회 갈게요. 그런 거 없습니다. 술 담배 해도 교회 다 오도록 돼 있습니다. 마약을 해도 교회는 누구든 차별이 없어요. 왜냐? 누구나 어차피 죄인이에요. 뭐 교회 오래 다니고 뭐 장로님 생활 오래 했고 목사님 목회 오래 했고 다 주님 앞에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누구든지.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하고 이렇게 다른 점이 딱 한 가지 있어요.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뿐입니다. forgiven.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용서함을 받은 죄인이고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용서받지 못하는 죄인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이거를 혼돈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이러면 우리가 의인이 됐다. 천만에. 의인이라는 말을 우리 입으로는 못합니다. 우리가 의라는 것은 뭔가니 justification이라는 의미가 뭔가니요. 내 입으로는 감히 못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변호해 주셔서 예수님이 쟤네들 죄 때문에 저 자매의 죄 때문에 저 형제의 죄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저들로 하여금 의롭다 함을 칭한다. 죄인은 죄인인데 그 죄를 내가 졌기 때문에 저들을 지금부터 의롭다 하는 것이다. 나는 의롭게 된 죄인일 뿐이지 내가 지금 죄가 없다. 나는 의인이다. 이렇게 건방지게 교만하게 하는 거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심판대 설 때까지 우리는 죄인이지만 주여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 때문에 십자가 져 주시고 저 때문에 가슴 멸관을 받으시고 저 때문에 조롱과 침뱉음을 받으시고 이거 죄송합니다 하나님 하고서는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날마다 우리 죄를 고백하고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또 깨끗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끝까지 주님의 그 은총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요거를 이상하게 해석하는 것이 구원파라는 이단이에요. 구원파는요, 권신찬, 이요한, 지금은 한국의 박옥수 이런 사람들이 이 구원파를 전하는 겁니다. 그들은 뭐라고 주장하니 한 번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용서함을 받으면은 그 다음 우리는 더 이상 뭐 용서나 구원 받을 필요 없이 끝까지 우리는 한 번 용서받으면 끝까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 가르쳐요. 구원파에서는 내가 구원을 받고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다시 어떤 사기죄를 짓습니다. 남의 돈을 착복합니다. 남의 돈을 빌렸었는데 갚지 않습니다. 이것도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가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는 예전에 유병문 거기도 다 구원파 아닙니까? 유병문 같은 거기는 엄청난 빚이 많았어요. 그 빚을 안 갚고 스코어랭 같은 거 한감 유람선 띄우면서도 그들이 돈을 갚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세월로 거기에 연관돼 있잖아요. 세월로 연관돼서 그걸로 큰 죄를 지으면서도 그거를 지금 자꾸 정치 지도자들에게 핑계를 돌리는 사실은 구원파 이단에서 그 행짓입니다. 그 사람들이 죄의 개념이 없어서 그래요. 구원파 출신인 그 당시 선장 이아무개라는 분도 말이죠. 배는 막 침을 드는데 자기 먼저 살겠다고 뛰쳐나간 사람들이요. 그런 이상한 사입이 이거를 다 세뇌돼 가지고요. 죄의식이 없습니다. 지금도 그 사람 잘못했다는 얘기 안 하잖아요. 구원파 교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도 잘못된 겁니다. 뭐를 어떻게 가냐면 우리는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다 할지라도 우리는 또 죄인입니다. 또 죄를 지어요. 두 발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나는 우리가 또 거짓말하게 되고 또 간음죄도 짓게 되고 또 끝까지 우리 여기 보니까 의인 없는 한 사람도 없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에스겔 14장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노아도 또 이제 욥도 다니엘 세 사람이 의인이라고 나옵니다. 그럼 성경에 의인이라고 나오는 그분들 자 노아는 보니까 창세기 6장 9절에 보니까 그분은 의인이요 당세 완전한 사람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 굉장히 아주 그 노아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노아가 끝까지 의인이던가요? 아닙니다. 그분도 방주에 나와서 포도주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취해 가지고 벌거벗어 자기 아들로 죄짓게 만든 거예요. 흠점입니다. 의인 한 사람도 없다고 그러세요. 욥은 의인이었어요? 예, 그만큼 그는 의인이 하나님께서도 욥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는 정직하고 순전하고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야 사탄아 너 좀 욥같이 그렇게 살아라 하고 그렇게 칭찬할 만큼 욥을 하나님이 칭찬하고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욥이요 다 의인이던가요? 친구들하고 막 변호할 때 하도 화가 나니까요 자기 의를 내세우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의보다 자기의 의를 더 내세운 그런 말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후라는 네 번째 친구가 참다 못해가지고 욥기 32장에서 나타나가지고 욥 형님 내 말 좀 들어보세요. 형님이 진짜 자기의 의가 하나님 의보다 더 높습니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욥은 꼼짝 못했습니다. 아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욥도 완전한 의인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은요 성경에 보면 흠이 없어요. 성경에서 뭐 흠 잡힌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조차도 하나님께 죄인일 수 있다. 이게 바울의 주장이 있는 겁니다.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다 모든 사람이 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라. 예레미야 17장 9절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예레미야 13장 23절에 뭔가니 구스 사람의 그 에티오피아 사람입니다. 피부를 표범이 그 반쯤을 변할 수 있느냐. 여러분 흑인의 사람을
흰색으로 변할 수 없듯이 또 표범의 반점을 없애야 할 수 없듯이 우리에게는 다 그런 우리가 이 죄인이 온전한 의인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만물이 우리 마음이 부패하고 다 썩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요 좀 착하게 살았다, 나는 법 없이 살았다 하는 사람 너무 그러지 마세요. 어차피 죄인입니다. 다 죄인이에요. 우리는 누가 뭐 낮고 높고 없는 거예요. 죄 하나만 지어도 지옥에 가는 걸요. 다 우리는 지옥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우리들은 구원받은 이 은총을 감사해서 너무 좋아가지고 내 혼자 천국 가고 내 혼자 용서가 받지 말고 내가 이 좋은 거 우리 초청하는 거 이게 전도입니다. 이게 성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같이 가자고. 여러분 천국에는요 되도록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데려오는 거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축복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천국에 혼자 가면 안 돼요.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참된 평화 있는 곳, 구원 있는 곳, 사랑 있는 곳, 거기에 혼자 가면 안 돼요. 내 애들도 데려가고 내 손주도 데려가고 내 남편도 데려가고 내 아내도 데려가고 내 친척도 데려가고 내 절친한 친구도 데려가고 함께 우리 주님은 우르르 같이 구름대같이 몰려오기를 원하는 게 천국인 걸요. 그러니까 우리들은요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0절 이하에 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이신칭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게 로마서의 주제이기도 합니다만은 우리는 이렇게 죄 많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느냐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22절에 보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의인이 거기에는 자비롭다. 이게 해답이에요.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도리 복음이에요. 그 의입니다. 그 의를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느냐?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님이 나를 성행해 주시고 내 죄를 또 속해 준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 하면은 23절 24절에 봅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이거는 지옥에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기 때문이다. 24절 이 말씀이요. 해답이에요. 해답. 예수님의 그 구속 때문에. 그래가지고는 25절에 보니 이 예수님이 화목 제물로 제시하셨다. 여러분 이 화목 제물이라는 이 말이 여기에 딱 한 번 성경에 나옵니다. 근데 이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영어로 보니까 이 25절에 있는 화목 제이라는 말이 propitiation이라고 합니다. propitiation. 요거는요 원어로 직접 읽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이거 원어지만 하면 따라 읽으십니다. 힐라스테리온인데 따라 읽으십니다. 힐라스테리온.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말이 이게 화목제물이라는 뜻입니다. 딱 성경에 요 한 번 나오는 용어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이것은 뭔가니 하나님의 진노와 화를 가라앉히는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지금 굉장히 화가 나 계시거든요. 자, 화가 굉장히 나온 사람에게 여러분 어떻게 그분의 화를 가라앉힙니까? 한 서너 가지가 있거든요. 첫째는 뭔가니요. 그 사람이 아주 좋아하는 음식을 제공하면은 그분의 화가 가라앉습니다. 두 번째는 화를 가라앉히는 방법이 뭔가니 그 사람이 좋아하는 취미를 이렇게 딱 제공하면은 그 사람이 화가 가라앉아요.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은 골프라든지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림이라든지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음악이라든지 이런 거예요. 내 잘 아는 우리 주성배 이제 장로님 되실 분인데 이분에게 우리 주 집사 옛날에 주 집사님은 화를 가라앉는 거 어떻게 하느냐고 했더니 자기는 따끈한 차를 끓여가지고 화가 되게 났을 때는요. 그리고선 자기가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을 싹 들으면서 오라토리오를 탁 틀면서 그 차를 마시면은 화가 가라앉는데요. 좋은 방법이에요. 또 어떤 여집사님에게 당신은 어떻게 화를 가라앉냐 했더니 자기는 화가 되게 날 때는요. 전화통을 딱 들고
자기 절친, 친한 친구에 전화를 한대요. 그러면 한 5분 쓰다를 떨고 보면 화 내는 거 다 잊어버리고 기분이 다 풀린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있습니다. 또 어떤 청년에게 당신은 어떻게 화를 가라앉혀 했더니 과거에 연애할 때의 좋은 추억이 담긴 사진집 앨범을 막 찾다 보면 화가 다 가라앉네요. 그 사람마다 다 이런 화를 가라앉는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이거를 빌리 그레함 학교에 가보면은 앵글 매니지먼트, 화를 다스리는 방법에 대한 과목이 나와요. 어떻게 하면 당신은 화를 다스린다. 그럴 때에 그런 방법들을 다 제시합니다. 어떤 사람은 경치 좋은 데 가서 한 30분 올레길을 걸어온다라든가, 또 어떤 사람은 해외여행을 갔다 온다든가, 또 어떤 사람은 각각 자기의 화를 다스리는 법이 있어야 이게 건강관리도 좋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화, 분노를 가라앉히는 것이 뭔가니 예수님이 자신이 속죄 제물이 되셔가지고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일으키는, 이것을 바로 금방 살펴봤던 히라스테리온, 바로 이게 프로피시에이션, 화목제물이라는 용어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 용어 하나만 잘 기억하셔도 일주일 동안 묵상해 보세요. 화목제물, 히라스테리온, 이게 얼마나 히라스테리온, 하나님의 진노를 재우고 유화 제물인지 모릅니다. 우리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끌어오르는 진노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누구뜨리는, 가라앉히는, 제거했다는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모든 죄들을 예수님의 이러한 속죄로 말미암아 3인이 되는 은총을 우리가 받았던 것입니다. 성도들의 받은 이 칭의는 성도가 실제로 의인이 변화됐다는 뜻이 아니고 단지 법적으로 하나님이 의롭다함을 간주해 준다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법정에서 성도들에게 not guilty, 무죄 판결. 여러분 법정에 설 때요, 내가 고소를 당했습니다, 내가 피고인입니다, 이런 데서 판사가 다 모든 걸 들어보더니 not guilty, 무죄 선고, 지금부터 이 기각, 이거 할 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딱 설 때에 우리는 모든 죄인이기 때문에 다 죽었어야 될 우리 인간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세요. 우리의 속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보고를 합니다. 저 사람의 저런 죄 때문에 제가 대신 죽어가지고 제 이름으로 봐서라도 이 사람을 not guilty, 죄가 없이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not guilty, 죄가 없다고 전하는 그게 의가 된 거예요. 우리에게 그게 바로 의로가 된 겁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의롭게 됩시다. 믿음으로 의롭게 됩시다. 그게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이에요. 우리 1장에 나오는 제목과 이 3장에 나오는 제목이 같아요. 같은 주제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심이? 화목 제물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연약합니다. 제한적입니다. 부패할 수 있습니다. 불완전합니다. 미숙합니다. 이거를 영어로 fragile, 깨지기 쉽다는 거죠. limited, 제한적입니다. 또 temporary, 임시적입니다. corrupt, 우리들은 부패할 수 있습니다. incomplete, 불완전합니다. 그리고 미숙합니다. inexperienced, 다 미숙한, immature, 우리는 미숙한 일이 인간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인간은 더욱 심각합니다. 이런 인간일지라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성신님의 도움을 받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생기고 믿음을 주셔서 영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우리 하나님을,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받아들이고 이분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이 귀한 기쁜 소식이 28절까지 계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서 31절에 보니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유대인들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구원지대는, 이 구원진리는 할례를 받은 유대인에게나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에게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오늘 통해서 3장을 통하여
우리는 모두 죄인이다. 우리는 여기서부터 해방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는 이 귀한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초림을 축하드리며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 주님 앞에 저는 죄인이오니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하여서 재림할 예수님을 기다리는 제2의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 메시아의 길을 예배하는 이번 귀한 우리 대림절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신 회복케 하시는 역사가 이번 대림절 기간에 계속적으로 살피는 우리 로마서 강해를 통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라는 이 귀한 기쁜 소식,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 제물로 오셨다는 것을 기쁘게 우리들은 온 세상에 전파하는, 전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